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실 때 보혈의 은혜를 누립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혈의 은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말씀 떠나 죄 가운데 빠졌던 아담과 하와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묻는다면 아무도 자유할 자가 없고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과거를, 내 죄를 묻지 않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길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내가 값없이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교회와 지역 현장으로 흘러 넘치는, 전달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마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절대 먹지 말라는 선악과 이 말씀을 놓치고 범죄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놓치면 이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과 또 사람에 속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고 그리고 강단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특별히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가정에 대한 축복을 또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정말 인류 최초의 부부가 정말 말씀 놓쳐서 하나가 되지 못했죠. 이제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제 부부가 반드시 말씀 포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예배까지 못 드리더라도 가볍게 포럼이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이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축복을 누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주에 최소한 한 번은 같이 포럼을 하시면서 또 가능하다면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합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의 모든 우리 부부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원리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살든지 아니면 겉으로 포장하든지 이렇게 사는 거지 참된 원리스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부를 왜 주셨습니까? 가정을 왜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1장 27, 28절을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뭘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라고 부부와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에로스 사랑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시고 이제 그래서 정말 이 세계 복음화라는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부와 우리 안디옥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결혼이 사명이란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처럼 결혼하면 안 됩니다. 뭐 나이 됐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외로우니까 나도 애도 낳아야 되지 않겠냐. 결혼은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사명입니다. 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절대로 꽃미남, 꽃미녀 이런 데에 눈을 돌리고 거기에 방향이 맞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명이라는 거. 그런 에로스 호르몬은 2년도 못 간단 말이에요. 20개월밖에 못 가요. 그러면은 그 이뻐가지고 멋있어가지고 반하는 거는 2년도 못 간다니까요. 특별히 오늘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안디옥의 모든 성도님들 그 기도 카드를 이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또 가정의 기도 제목, 모든 기도 제목을 제가 받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려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제가 그 종이를 보고 제가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적으실 때 정말 내가 기도 받고 싶은 거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든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이 성경적인 부부, 또 성경적인 가정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됐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범죄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벗은 게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몸을 가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육의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네가 왜 먹었느냐? 누가 너한테 먹으라고 했느냐? 이때 아담이 뭐라고 하죠? 아주 인간적인, 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원래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에게 이걸 제대로 말씀을 전달을 못해서 팀 사역을 못해줘가지고 저 여자가 뱀한테 속아가지고 나를 꼬이는데 저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 말 싹 빼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한마디 그 다음 말씀을 안 하시고 그 여자에게, 하와에게, 하와야 너는 왜 그러면 저걸 선악과 먹었냐? 근데 하와가 뭐라고 하죠?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또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뱀한테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뱀에게는 하나님이 질문을 안 하십니다. 너 이거 왜 꿰냐? 왜 이렇게 속였냐? 질문을 안 하셔요. 그리고 바로 뭐라고 하시죠? 바로 저주를 하십니다. 너는 이제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종이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뱀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냥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만 이 사단 마귀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저주를 받은 게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미혹당하는 게 점쟁이하고 무당이죠. 절대 우리 성도 여러분은 혹여라도 이러한 정말 세상의 흐름에 정말 미혹되지 마시고 오히려 이들에게 이 복음의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점쟁이 무당은 사탄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저주하진 않으시지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어떤 이제 징계를 하십니까? 이제 해산의 고통. 그리고 남편을 원하도록, 남편 바라보고 살도록, 그리고 남편의 지배를 받도록 이렇게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남편을 바라보는 그런 목마른 사랑을 하는 여자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남편 바라보고 남편 때문에 눈물 짓고 이렇게 작은 걸로 막 섭섭해하고 이런 여자분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서 가출하는 그런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회의 풍조가 언제 시작됐냐?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게. 그럼 남자로 인해서 어떤 또 징계를 받았습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엉겅퀴가 나고. 그래서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막 해수면이 상승하는 막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갈수록 사회가 어떻다 그러죠?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죠. 갈수록 힘들다고, 경기가 갈수록 어렵다 그러죠.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먹고 살기가 편했어요. 네, 먹고 살기가 너무 편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냥 다 따먹고 그냥 쉽게 말하면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이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간신히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노동, 정말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나 먹고 살려고, 진짜 뭐 자존심도 내버리고 그렇게 했던, 어쩔 수 없이 했던 고통스러운 노동이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수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노동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는 세계 복음화할 자녀를 낳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쁨과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이 최고의 축복과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세계 복음화에. 그래서 이제는 남편과 함께 세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내 업이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이루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이제 다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하나님처럼 되어보자는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지금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시고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서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말씀 따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떠나면서 에덴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속에서 참된 평안과 또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제 에덴의 모든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제 주일 예배를 인생 최고의 시간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 이 주일 예배를 정말 나에게 생명과 같이 여기시고 또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축복 놓치고 말씀 놓치면 살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약궤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광야길을 갈 수가 없고 또 가나안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중심으로 또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피제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고 또 장막도 다 성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영적인 원리처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는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룰을 지킬 때 그 룰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지 룰을 벗어나면은 탈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죠.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의 모습은 어떠냐? 이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두렵단 말이에요. 또 수치를 겪는 그런 인생, 두려운 인생, 막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 그걸 자기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제 노력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는데 이 무화과 잎은 어떻습니까? 이제 해가 이제 딱 중천에 뜨고 해가 쨍 비춰보세요. 이 무화과 잎은 금방 이게 바스러져 버립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가르면 또 부서져.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이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을 죽여야 되죠. 그리고 피를 내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을 찢어서 이제 가죽으로 입히시게 되는데 바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단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꼭 피 흘려야 되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속죄와 구원의 방법.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크면 왜 예수님이 굳이 죽으셔야 되냐? 정말 예수님의 보혈 피 한 방울만 있어도 그러면 완벽한 죄사함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굳이 죽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뭐라고요? 죽으리라. 그 죽으리란 말은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또 구원의 길을 같이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피제사의 그런 방법을 주셔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물을 드려서 소잡고 양잡고 하면서 이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림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소잡고 양잡고 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그러한 우리 제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보혈의 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시대마다 뭘 말씀하셨냐? 착하게 살아라. 말씀 좀 잘 지켜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재앙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산다. 그리스도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희생제사 드려라. 피 언약을 회복해라. 그리스도 피. 그리고 바벨론 포로 때는 어떻게 하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 회복해라. 로마 속국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기 때마다 그리스도를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안 하셨다니까요.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또는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회복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다 무너지셨습니까? 이제는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지금 인간적인 방법 쓸 때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 찾아가야 되지?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건 그 다음이라니까요. 인간적인 방법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산업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번 주에 한 권사님이 뭐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섭섭하게 혹시라도 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권사님의 가정의 문제를 볼 때 마음에 감사가 오더라고요. 감사가. 네. 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사건을 터뜨리셨구나. 굉장히 감사가 오더라고요. 좀 뭐 죄송합니다. 그 당사자는 좀 기분이 섭섭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장에 이 걸레같이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거 되지도 않는 거를 막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그 옷이 막 다 너덜너덜 누더기 같은 옷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너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는 다 바람같이 이제 잎사귀같이 시들게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누리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지어주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아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 묵상도 하시고, 그리고 운동도 하시고, 또 복식 호흡도 하시면서 이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운됐던 것을 영육 간의 모든 은혜와 힘을 다 이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시간을 만드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의 낮 시간은 자연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낮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제 24 제자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24 기도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모든 현장에 이제 12지역에 절대 망대 세우는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 24 누리는 24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는 난 사람 통해서 가문과 지역의 모든 흑암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이 24 기도팀,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또 24 기도팀, 또 모든 구역이 이제는 24 기도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선교는 무엇인가? 전도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전도는 뭘까? 나의 선교는 뭘까? 그리고 나의 업을 어떻게 하면 300% 준비할 것인가? 이번 한 주간 질문만 하셔도 하나님은 큰 은혜를,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럼 이제 나의 업을 300% 준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꼭 필요한 거, 그리고 현장에 꼭 필요한 거, 미래 세계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면 1930년대 미국에 샌더스라는 사람이 그 주유소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 휴게소가 잘 된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미국의 뭐 주유소에 이제 차들이 오면 이 운전자들이 쉬면서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유소에서 치킨을 튀긴 거예요. 닭을 튀겨서 팔았는데 그게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그래 이거를 미국 전 지역으로 이걸 깔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아예 회사 차려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시작된 게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KFC입니다. 그러니까 나 현장 미래 시스템이 300%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안디옥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